성도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것이 할례 받은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16절은 상속자,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지고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손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성격인 것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원천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솟아나는 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주의해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다. 약속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원천, 믿음의 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건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으로부터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걸로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참된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자동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죄인의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날 수 있다. 이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애쓰기만 한다면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솟구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우리 죄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인 믿음이 저절로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내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헛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이 믿음의 셈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마음을 쏟아붓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믿음을 세우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달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부분에서 짜투리 시간 남으면 좀 그때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우리 삶의 짜투리를 쓰다가 버릴 걸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 삶의 가장 귀하신 분이잖아요. 내 삶의 손님도 아니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분께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 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사귀는데 기도하면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은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다소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역시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이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이 표현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게 막다른 길이야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아브라함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실은 100세나 된 노인이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는 젊어서부터 이미 불임이었어요. 더더욱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가고 신뢰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다르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태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이 죄인의 마음에서는 절대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런 믿음을 우리와 달리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의 역사함으로써 이런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99이 될 때까지, 99세가 될 때까지는 참 많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내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게. 그냥 말씀만도 아니고 그 당시 가장 확실한 보증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의 말을 듣고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맙니다.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86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86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약 11년이 흐른 후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86세로부터 해서 99세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16장, 17장 한 장 차이거든요. 자,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대화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얻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여유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게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99에 찾아오셔가지고는 할 일을 행해라. 내 육체대로 살던 모습을 베어버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잘 들어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삭과 내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해가 바뀌면, 아브라함 내가 100세가 되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임신 불가능하다고 하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너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을 가보면 우리는 아브라함 모습에서 또 충격을 받아요.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랄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사라를 자기 아내일 경우에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약 10여 개월만 지나면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볼 때에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의 작품이고 아브라함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 뭐 한 게 있나요?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 말고 뭐 따로 한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경고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체면까지 세워주시면서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고 아무런 머리털 끝 하나 상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이 선물로 주어지죠. 여러분이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무대 삼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25년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신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이 로마서 4장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나가실 무대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무대로 삼으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무대로서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고, 실패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걸 돌파할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면 주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은혜 받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빚으시고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무대로 삼아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내 삶을 무대 삼아 일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하루하루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아브라함이 신뢰했잖아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이 하나님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건가? 17절 후반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어둠과 혼돈뿐인 우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겼던 것처럼 아이를 품을 수 없는 텅 비어버린 공허한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동시에 이 사라의 태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중반부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죽어있던 사라의 태라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말 그 절정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좀 장성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은 이런 명령을 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주저하는 흔적 1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실감나게 이 창세기 22장을 묘사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밤새도록 부르시면서 고민을 했다, 이렇게 행간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사용된 용례들을 보시면 주저함 없이 아주 신속하게 행동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아브라함이 잠 못 자고 망설였다,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산은 사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길을 간다. 그 과정에서 마음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제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리로 여행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변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종을 뒤에 남겨두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종 데리고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종이 말리겠죠. 아브라함 팔 붙들고 다리 붙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질문을 이삭에게 받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작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편안하게 대답을 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리라. 여호와 이래. 어디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 이 부분 설명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이 이삭을 위한 잔치를 할 때 한 4살경, 그때에도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이 이삭이 너의 자손을 이어가는 통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 내 자손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삭을 바쳐도 살려내신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면 이전에 이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죽어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자손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23절,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심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남들보다 아멘을 크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상 없이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아무 곳에서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멘이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가?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다. 이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난다.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조차도 내 삶을 무대로 삼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